우리 지난 주일 이 본문을 가지고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부터 10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게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 했던 그 부분을 요점만 짚어서 잠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한다. 이것은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함정을 파놓든지 걸림돌을 놔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표지판을 바꾸어 가지고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인 것처럼 오해하게 해서 그쪽 길로 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이르러야 될 목적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방해 공작을 실족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것, 길이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어야 할 사실과 진리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믿고 지 형편대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중심성을 따라 예수 이름 팔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좀 지도층에 있거나 아니면은 영향력이 많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 말하면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보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그 사람처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성경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따라합니다. 그게 실족해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5장, 16장 거기서 우리가 쭉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속성이 뭔지, 그들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중심은 한 가지 예를 예수님이 든 게 뭐였습니까? 돈을 사랑한다 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이게 그들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돈도 벌고 편하게 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지위와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해주는 이걸 이용을 해서 나처럼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나처럼 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실족해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납치하는 유괴범과 같은 죄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눈에 보이는 앞에서 자식을 유괴당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2절처럼 말했습니다. 2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하는 것인가, 그걸 알아라 라고 유대인들의 생활상에서 있는 그 극단적인 예를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너희는 조심해라. 그 말은 너희로 일컬어지는 예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와 동고동락하고 있지만은 처신은 바리새인처럼 하려고 하는 게 몸에 배였습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고 예배드리고 다 생활은 그리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가 신앙생활 한다시고 하는 내용을 영적 MRI로 딱 찍어서 펼쳐보면은
지 생각대로 합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 왔느냐? 이런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조심해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3절, 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언제까지 용서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번 용서했는지 헤아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용서는 용서여야지 용서한 횟수로서 용서의 양이 차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겠다 결정을 하더라도 나는 정당하고 합리화되는 그런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7번이라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7은 생활과 관련해서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상징적으로 쓰는 겁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용서를 온전하게 해라. 바리새인들처럼 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루 3번까지는 용서한다. 그때 그 용서가 참된 용서겠어요? 의무감에서의 용서고 법 앞에서 책 잡히지 않게 할 그러한 자기 처신에 지나지 않죠. 용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것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하여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빌미를 만들기 위하여 하루 3번까지는 용서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본받지 마라. 그런 한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이 들어준 겁니다. 그것은 실족해 하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용서를 실천한답시고 했는데 정작 그 용서는 하나님이 가르친 용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도 바리새인처럼 하니까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심지어는 복수까지도 찬란하게 할 수 있는데 욕 들을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준 대로 율법의 의무는 이것이다라고 해서 3번까지는 참고 했다. 이리 되니까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비단 용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본을 받지 마라. 용서는 온전한 것이다. 온전한 것.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것 같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수준에 맞는 그런 처신을 해야지. 그게 온전하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라.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너답게 만든 그 수준에 온전하도록 해라.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자식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했던 게 5절, 6절의 그 비유였죠. 뽕나무가 어떤 그것인가 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5절에서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이게 굉장한 것이기는 한데 참 감동적이고 그렇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한편 보면 이 제자들의 겸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제자들의 뼛속까지 바리새인을 닮았습니다. 그 시대의 신앙생활 풍습에 뼛속까지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반응하고 이게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뼛속까지 배어 있는
그 시대에 오염되어져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자의식에 대하여서 납득이 되고 될 수 있는 이게 필터링, 걸러져야 됩니다. 참 이것 또한 현대 교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과 믿음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참 그들의 눈높이에서 딱 보여준 게 있죠.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워가지고 천국에 합당한 믿음은 어떤 것이라 가르쳤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했죠. 않습니까? 그때 그게 어린아이처럼 유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를 그냥 믿습니다. 그냥 높은 곳에 있어도 밑에서 아빠가 뛰어내려 아빠 안아줄게 하면 높이에 상관없이 그냥 벌리고 있는 아빠만 보고 그냥 폴짝 뛰어내리잖아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순수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그대로 행동합니다. 아이들은 변명을 할 줄 모릅니다. 아이들은 구질구질한 이유를 달 줄을 모릅니다. 못 믿을 때 두려워할 뿐이지. 그게 딱 믿어지면 아이들은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변명과 구실을 만들어서 자기의 변명과 구실이 더 신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미는데 풀어드립니다. 이것 또한 오늘날 교인들에게 뼛속까지 배어 있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옳다는 이 이유를 만들면서 세월 다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안 해도 될 고생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다. 믿음은 양의 문제도 아니고 크기의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6절에 하는 말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거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아주 작을 때가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도 큰 수박씨와 똑같이 생명체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라서 무슨 큰 호박씨만큼 클 때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양이나 크기 어떤 이런 것으로 다 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할 때, 예수님 어렵습니다. 오늘 내가 어느 교인 보고 그랬거든요. 전도를 안 하니까 늘 내한테 쿠사리 듣지 이랬더만, 전도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주일날 이 교회 오는 자체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겨자씨 하나를 이것에 비교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한 고민이 있다고 하면 자란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걸 보면서 특히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그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게 됐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의무를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경건생활이라고 하면서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지키는 것을 볼 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한 주에 한 번씩 금식을 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지 하면서 그렇게 삶으로서의 기도, 이런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렇게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꼭 정해진 대로 구제를 합니다. 구제, 이거는 중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구제가 아니고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생색 내기에 가깝죠. 이런 게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에 딱 그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게 믿음이다. 저게 참 큰 믿음이 있으니 저리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3번 기도는커녕 하루 1번도 힘드니 나는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걸 비교하면서 크다 작다. 저렇게 구제를 하는데 그 세리가 떡 바리새인과 올라가다가 성전에서 헌금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성전의 헌금함이 아마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헌금을 할 때 세리는 자기의 과부는 그 헌금을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가 해봤자 2렙돈. 지금 우리나라 그 화표가 단위로 치면 한 100원짜리 2개가 되죠. 요즘 사람들이 100원짜리 떨어져 있어도 안 죽는다 그러대요. 그죠? 그거 줍다가 잘못하면 허리 쇼크 받는다. 그러면 더 큰 손해본다고. 그 정도의 가치 없는 게 그때 2렙돈이었습니다. 과부가 가진 거. 그런데 이걸 넣으면서 과부가 얼마나 미안해했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요? 그 몸에 배에 있는 게 저렇게 해야 큰 믿음인데 나는 요거밖에 못하니까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이 잘못된 이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고 믿음은 생명체와 같이 진실이다. 본질의 문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만약에 너희들이 크고 작은 것으로 따진다면은 겨자씨 하늘처럼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그래 크지 않을지라도 그처럼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그게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생명체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그 믿음이 이룬다. 뽕나무들어 들려 바다에 빠뜨려 할지라도 그렇게 옮겨올 것이라.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이 조심해야 될 것, 그게 뭐냐? 믿음의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고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는 바리새인들처럼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외형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체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의 실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이걸 보면서 크게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본질에 관해서 크게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은 곧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권능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자기 생각대로 교회 생활하는 열심은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교인들이 뭔가 열정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고 뭘 금식을 하려고 하고 진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어떤 믿음을 능력이나 뭘 결과를 만들어내는 권능으로 생각하면서 막 이래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애초부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은 나는 저리 큰 믿음이 없다.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권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을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 순종이 되도록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그 순종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이게 원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또 비유를 드십니다. 당시 그 사회가 종을 두고 종을 부리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지 재산입니다.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20세기 다 돼갈 무렵까지 이런 제도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재산 목록으로 관리가 되었지 인격체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종의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막 이 부부 관계를 막 여기 했다가 또 저기 했다가 여기 했다가 그래서 낳은 자식은 다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소유가 되면은 이거는 다 서로 매매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다 주인의 재산을 불리는 것이 되고 목화밭에서 일하는 노동력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주인이 꼭 주식 투자해서 재산 불리듯이 재테크 하듯이 종들을 그렇게 부려먹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도 이런 종을 부리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생활의 한 부분을 떼가지고 이 비유를 지금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만연되어 있는 그 풍습을 가지고서 지금 가르칠 것을 말씀을 하고자 비유를 드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이 관계에 있어서 종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종의 신분에는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호주머니 속에 든 돈 몇 립이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거래를 위해서 사용되어졌으면 내가 왜 이런 곳에 가야 되나 불평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주인 호주머니에 썩게 들어있는 몇 푼의 돈처럼 종이라는 신분도 그래 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게 종의 의무입니다. 종이 존재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종을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인격체로 다루지 않는 풍습이었기 때문에 종이 참 성실하게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고 미안한 마음과 동정심과 이것 때문에 아이고 어서 오너라 수고 많았지 땡볕에서 밥 먹어라 그러면서 주인이 먼저 밥상을 차려주든지 아니면 주인이 먹는 상에 같이 앉아서 겸상을 하게 하든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사회 당시 풍습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불법적으로 대하거나 비도덕적으로 대한다 이런 판단이 되지 않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종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종이 그날 하루를 사는 이유이고 그것을 다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종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그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하반절에서 9절 초반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은 이것을 계산해서는 안 되고 기대해서도 안 되고 또 종들은 그리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먼 곳에서 예를 찾을 것 없이 우리나라가 한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약 인구의 80% 이상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의 농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일손을 꼭 채우는 머슴이 있었죠. 그죠? 머슴이 있었죠. 머슴은 하인이나 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머슴은 그 가족들이 자는 그런 조건이 되는 방에서 생활하고 그리 못했습니다. 별채에서 흙감 비슷한 거기에 머슴의 가족들이 늘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뭘 밥 먹다가도 주인이 인기척만 내도 뛰쳐나와서 뭘 하는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고대로 갔을 때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거는 종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꼭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뭔가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명목을 붙여가지고 언제나 대가를 붙이면서 했습니다. 내가 더 큰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했으면 이 유대 사회가 어떻게 경건히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우리가 쭉 보아왔던 것처럼, 특히 15장, 16장 여기서도 우리가 쭉 보아왔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신뢰를 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경건 생활, 이렇게 뭐 우리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꼭꼭 교회 다니고, 그 다음에 꼭꼭 헌금하고,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철야 기도도 하고, 한 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리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 하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하여서 그리 했습니다. 남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계산하여서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은 언제나 대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비유를 들었죠.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들은 언제나 상석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될 만큼 유대 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당신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식이에요. 또는 그들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더 나은 생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했죠. 그러나 지금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지적을 받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지, 그리고 나는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들은 언제나 돈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더 나은 생활, 그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만심이 있었죠. 나는 남들보다 더 한다.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었겠나. 다 내가 가르친 것이고 내가 희생하며 본을 보인 까닭이지 않냐. 내가 남보다 더 한다 하는 이 우월감을 언제나 가지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에게 그런 면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때로는 큰 혼이 나기도 했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짚어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교회를 위해서 할 것 다 해봤다. 내가 한때는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서 정말 내가 죽으라고 해봤다. 그리 말하는 당신의 현재는 너무 진실되지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던 것, 지금 그렇게 해서 우쭐해서 지금 나의 이 처지가 뭔가 뭘 몰라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할 것 다 해보고 내가 이렇게 한다 하는, 지금 당신이 그리 말하는 그 우쭐대는 그게 뭐예요? 그때 당신이 정말 당신의 사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리 했다고 하는 그게 그 자체가 위선이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자체가 뭣도 모르고 한 것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때 그래 하면서 나는 뭐 내 자식을 돌보지를 못했고 뭐 어쩌고 할 건 내가 다 해봤고,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죽었으면 지금 그런 말 못하지요. 그렇게 해서 당신이 진정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까? 그래 했다면 당신의 그 이중성을 지금 그런 식으로 겸양의 옷을 입고 거만과 오만을 떨지 못하죠. 정말 그때의 진실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그리 했다고 하면은 지금 그만큼 못하는 것이 당신을 정말 아프게 만들 거예요. 정말 미안하게 만들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 하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오늘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체질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런 걸 배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한 몇 년 요란 떨고 하는 것,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속았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누가 볼까 싶어서 눈치 보면서 자기의 가진 것 모든 것,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땅에 떨어져도 죽을 가치가 없게 여기는 둘렙돈을 드리는 걸 예수님께서 눈여겨보며 감동했겠어요? 요란을 떨고 거만을 떠는, 그거 만든다고 뭐 조금 했던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배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소위 이 세대가 오랫동안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교회 부흥을 말했던 그런 식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런 거 위해서 전도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잘못하면 실족하지. 이 한국 교회가 지난 한 30년 동안 그런 식의 부흥을 위해서 막 사람 끌어모으는 걸 전도랍시고 막 이래 해가지고 오늘날 이 뭡니까? 그죠? 망신살 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지쳤을 때에, 그리고 할 이유를 더 못 느끼고 무의미하게 느껴서 더 퍼져서 내 할 것 다 해봤다, 뭐 그런 신앙생활을 몸에 익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걸 배웠어도 안 됩니다. 극단적인 말로 당신 없어도 교회는 영원할 겁니다. 당신의 돈 없어도 교회는 절대 돈 때문에 초라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이상 교회는 돈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요란 떨는, 잠시 요란을 떨면서 분위기를 온통 휘젓는 그 영웅 같은 사람 몇 사람 때문에 교회 되고 무너지고 이거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직할 때, 앞에서 말했죠, 믿음대로 순종할 때 능력과 권능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리새인처럼 이런 걸 몸에 익혀서는 안 됩니다. 헌신해야죠. 섬겨야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여러분이 평생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을 때에 뭐가 그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되죠? 전달되죠? 상대방에 대한 충성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게 충성이거든요.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아내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 은혜를 안다.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겨자씨 한 알에 지나지 않을 만한 그런 뭔가 내 신앙이지만은 문제는 그게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이고 생명체일 때 이 겨자씨 한 알에 지나지 않을 만한 믿음, 이것대로 나는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하는 이 뽕나무와 같은 것도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그냥 순종하니, 호미 하나 들고 600년 동안 자랐던 뽕나무 뿌리 캔다고, 그러나 나는 순종하는 이게 내 최선의 방식이고 나는 그러나 순종한다 할 때에 하나님이 그 호미를 포크레인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능력과 권능을 부으신다는 겁니다. 순종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으로 알았습니다. 경건과 신비한 옷을 다 남들 보기에는 늘 그렇게 보이도록 처신하면서 내심으로는 내가 요만큼 했으니 이제는 무엇되게 해야지,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집을 얻게 해야지, 요만큼 했으니 이제는 뭔가 장로가 되게 해줘야지, 뭔가 언제나 계산이 있었고 언제나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종교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고 난 뒤에 그들은 말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신비할 정도로 기도하고 난 뒤에 언제나 사람들을 간섭하고 잘난 척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생색내기 구제 형식으로 해놓고 다른 사람들의 돈을 울고내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주머니를 노려서 자녀인 채 가장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종교꾼들이었습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본받지 마라. 그래서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옛날에 내가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죽으라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봤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만큼 했는데 참 하나님이 내게는 복을 안 주네요. 이런 말도 할 근거가 없습니다. 무익한 종이라 하는 이 표현은 쓸데없는 종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하면 그 밑에 나오는 것.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것. 그것이 종의 할 일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을 주인이 여전히 데리고 있으며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무익한 종이다 하는 이것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주인의 자격이 더 강화되어지고 내가 이만큼 해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더 포옹이 나고 주인이 어디 가도 주인의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주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니었더라도 주인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서 그 시대의 이 풍습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조심을 시키는 게 뭐냐? 제자들아, 너희들이 열정과 지금 큰 믿음을 찾으면서 뭔가 큰 일, 뽕나무를 뽑을 것처럼 그렇게 뭔가 너희들이 각오를 가지는 것 같은데 조심해라. 네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네 열정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죽기 살기로 뭔가를 했다고 하는 네 6, 7년에 네 말대로 하는 헌신 그것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 너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네가 있었느냐? 뭘 했느냐? 너는 도망갔지 않느냐?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표 찍어주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 되어서 뭔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께서 취임을 할 수 있었다. Never, ever 그럴 리가 없다는 거요. 어리석은 목사야. 뭘 했다고 네가 원로 목사 되려고 하고 뭘 했다고 네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무익한 종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그 삶의 가치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는 목사로 부르고, 누구는 월급쟁이로 부르고, 누구는 사업가로 부르고, 누구는 주부로 부르고, 누구는 환자가 되어서 대장암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3차 항암을 맞는 기간을 지나면서도 그 몸을 끌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본인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그 기쁨 가운데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몇 년 뭐 좀 했다고 뭘 다 한 것처럼 금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고, 주인의 명령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미안하고, 종은 결코 더한 것이 없는 신분입니다. 종은 결코 보상받을 만큼 뭔가 보너스를 받아도 합당할 만큼 뭔가를 더한 게 없는 게 종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이 성찬이 우리로 하여금 뭘 기억하고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위대하고 찬란한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를 종으로 부르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이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부활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증거하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내가 숟가락 갖다 얹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이 일을 이루심에 있어 내가 뭔가 보상을 기대할 만한 그러한 협조를 한 게 있습니까? 내가 지난날 한동안 뭘 했다,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성된 겁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그 힘으로 부활할 수 있은 겁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영광된 일을 이 땅에서 수행하며 가치 있게 살아라고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위하여서 알아서 다 하셨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라는 것이 성찬식이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조심하십시다. 바리새인과 같은 이 세대의 분위기를 주름잡고 있는 그게 믿음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 수준에 맞게 살아라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형식적인 신앙의 빈미를 만들지 말고 나를 낳으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나 또한 온전한 수준에 이르도록 살아라. 그게 용서를 가르친 것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은 양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게 겨자씨 하늘같이 보잘것없이 볼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는 생명체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큰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는 대로 순종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지금은 안 된다, 형용사를 갖다 붙이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게 되게 하는 능력과 권능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믿음은 결코 권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것, 주장할 것 없습니다. 뭐 잘 사는 것, 기적을 그런 게 아닙니다. 명령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여 좀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예수가 교회의 머리로 취임하게 되는 이런 것 아닙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나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뭐 사람이 꽉 차고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데 그걸 지금 이 시간 다 버리십시오. 그런 당신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그리 되면은 그런 당신의 그런 종류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정말 세상에 우스갯감이 될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인으로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께서 가르치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것뿐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1000명이든 사람이 3명이든 내가 남들 보기에 감동할 만한 그러한 눈에 보이는 헌신을 하든 남들 보기에는 둘렙돈밖에 못 드리는 과부와 같은 이 헌신을 하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리고 나를 불러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뢰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것뿐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